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함께 묵상하십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이미지, 흔들리지 않는 논리, 언제나 준비된 답변, 이런 것들이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섭니다. 그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왔다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복음은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을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구원의 엔진이 됩니다. 세상이 약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몸을 낮추신 자리로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 아테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아레오파고라는 그 높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는 철학적으로 정교한 설교를 했는데 결과는 청중 대부분은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말하자면 그 실패한 자리를 떠나서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는 말합니다. 멋진 말, 유창한 웅변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언변 때문에 믿게 되었다면, 그렇지 않았지만 만약 그랬다면 그 믿음은 바울의 능력 위에 세워진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더 뛰어난 웅변가가 나타나는 순간 무너져 버리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믿음을 고린도 교회에 허락하십니다. 즉 선포된 십자가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논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한 것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곧 감추어졌던 비밀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추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차선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으로 이끄시기로 뜻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권세자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놀라운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8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능력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빌라도, 헤롯, 가야바와 같이 쟁쟁한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만왕의 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으나 사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나쁜 못된 짓을 했는데 어리석게도,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창조의 뜻을, 회복의 뜻을, 구원의 뜻을, 영생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데 그 악한 자들은 쓰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십자가는 절대로 패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승리가 흘러나오는 바로 그 승리의 원천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다루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런데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왜 또 정반대 바울을 박해하고 복음을 거절할까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즉 다시 말해서 신앙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성의 문제도 아니고 노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신앙은 그리고 신앙이 망가지고 신앙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의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 즉 성령으로 중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즉 성령의 조명 없이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지능이 딸려서도 아니고 증거가 부족해서도 아니라 영적 지각, 능력 자체가 아예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성령님은 단지 더 많은 정보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십자가가 패배나 아니면 어리석음이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오직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닫혀있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뭘 잘해야 된다라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이 있으시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놀랍게 인격적으로 만난 그 바울도 아테네에서 실패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바울도 떨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바울의 그 떨림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 우리 떨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Yeah, you know what it is.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가면 죄중에 빠지리. 예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하네. 예수는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 예수 나의 주님.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 우리 주 예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조금 늦더라도 끝까지 가볼게. 예수는 나의 힘,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 예수 나의 주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소서.